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야말로 극심한 무더위로 심신이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 여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더위를 1994년 여름 그때와 비교하던 그런 언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해 여름 저는 슬레트 지붕 아래 자취방에서 선풍기도 없이 이렇게 한 여름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여름은 폭염도 폭음이었지만 그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가 제 기억에는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4년 초에 한반도는 정말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됐는가 싶더니 결국 이맘때였던 것 같아. 한 7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다시금 경색되고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조문 정국도 있었죠.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그런 여름을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을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선언합니다만 이미 지났지만 65주년이 되는 7.27 정전협정일일까? 아니면 8.15 광복절일까? 아니면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9월, 6월 유엔 총회에서 할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요즘 그해 여름에 비하면 희망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나마 견딜 만한 더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더위가 지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한 진보 정치인의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한 주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한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만큼 평소 그가 꿨던 진보 정치의 꿈, 노동의 희망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간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다시금 조명되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잃었구나 이런 사실들이 이 사회에 회자되고 또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저지르고도 잘만 먹고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잘못과 실수를 대하는 자세, 그 자세의 차이가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무거움, 그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과연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일 그가 죽음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그가 살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 언론과 수구 세력들의 문매를 견뎌야 함은 물론이었을 것이고, 진보의 이름으로 그에게 가져다 될 정의, 윤리 도덕의 잣대 또한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정의가 그가 평생토록 헌신해온 노동의 꿈,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댔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정과 그에 따른 고뇌가
그를 더욱 침잠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또한 그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 구조 안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인식이 어느새 편견이 되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나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감수성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여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런 군중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항상 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죄의 생산 구조 안에서, 죄악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속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한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은 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런 대표적인 죄상을 고발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다윗의 주도 면밀함 그리고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낯이라고 그러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다윗은 왕들이 출정해야 하는 그런 전쟁에 나서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엿보게 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신의 권력과 위계를 이용해서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이 사건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도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선지자 나단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죠. 여성을 양으로 비유한 나단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가부장과 왕권이 뒤섞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다윗이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죄, 그것을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이죠. 그 여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서 치사한 후에 부인과 잠자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거해서 전쟁 중에 부인과 잠자리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비록 출애굽한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가나안에서의 그런 전쟁 과정에서 다윗의 휘하가 된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왕인 다윗이 율법을 어기려 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 계획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인지 모르게 할 알리바이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구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사건이 더 큰 비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요압은 명령대로 그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런 죄악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자주 봐왔습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또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혹세무민합니다. 또 진실을 말하는
소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윤리 도덕적인 흠결을 들추어서 망신을 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왠지 모를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무소불위한 권력,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쫓아온 이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망에 불과합니다. 헛된 지식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식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득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매 복음서가 모두 공이 전하고 있는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유일합니다. 마리아의 처녀 잉태 사건은 누가와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마가와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만큼 5천 명을 먹인 급식 사건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전환적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관복음에서 편집한 이 5천 명을 급식한 사건의 내용과 의도는 달리 해석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건의 시기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편 요한복음에는 6월절 즈음으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헤롯의 잔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헤롯의 죽음의 잔치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대비되게 만드는 게 바로 공관복음의 편집 의도였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6월절과 감사기도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한 예수님의 그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만찬적인 요소가 녹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관점과 의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서에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의 의견 대립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들을 먹일 대안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본관복음서에서 묘사된 제자들과 예수의 갈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다소 완화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의 관점이 다른 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는 200데나리온을 보았고 예수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제자들과 예수는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기적의 재료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능성 없는 곳에서 찾는 제자들과 우리 안에서 그 기적의 가능성을 찾은 예수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가 베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그런 잔치자리, 그 잔치자리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현되는 다름 아닌 가난함과 궁핍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일으킨 그 기적의 조건, 기적의 재료는 200데나리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식을 가진 이들의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리들을 흩어 제각기 알아서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지금의 시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돈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제자들의 지식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저는 WCC 중앙위원회 스튜어드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단체입니다. 우리 교단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총회가 WCC 총회는 8년마다 열리고 또 중앙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보통 스튜어드라고 하면 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전 세계 기독 청년들이 신청해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회의는 독일 포츠담에서 열렸고, 스튜어드로 참여한 그런 청년들은 전 세계 한 4, 50개국에서 온 한 6, 7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독 청년 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저도 신청을 해서 스튜어드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본 회의가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모여서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그런 여러 가지 논의 주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우리도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과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장기자랑 같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대륙별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이들은 독일 청년들이었습니다. 평가야 어찌됐든 당시 제가 그리 바라던 그런 통일을 이미 경험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한 이들에게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개최국이다 보니까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했었는데, 노래와 춤이 섞인 그런 공연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구호가 적힌 큰 전지를 들고 서로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모든 순서를 다 마친 후에 저는 한 독일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통일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우리는 하나 이런 구호는 좀 시기가 지난 것 아니냐? 제게 대답한 친구는 동독 출신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어.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대로 섞이질 않은 것이죠. 당시 독일 청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출신을 얘기했습니다. 동 아니면 서 이런 거. 그리고 동독과 서독 청년들은 서로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총회에 와 있는 독일 선교사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그는 동독 출신이었고 대학은 서독에 있는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학교에도 동독 출신의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과 서는 서로 나뉘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로 MT를 가게 되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놀았다는 것이죠. 독일 통일이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동독과 서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가르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지식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제도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이 지금의 목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마련된 이후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전을 외치고 평화를 선언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사랑에 기반을 둔 전혀 새로운 그런 길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치를 거슬러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 사람의 지식을 초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